자, 창세기 1장이 정말 거대한 우주 전체를 그린 서사시였다면요. 2장은 완전히 렌즈를 바꿔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과 같아요.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내밀한 창조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게 1장의 우주적 스케일에서 2장의 인간 중심 이야기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이제 거대한 설계자가 아니라 자신의 창조물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이제 인간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대는 완벽하게 딱 준비가 되었습니다.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만물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요. 마치 잘 짜인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조직된 모든 걸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동물, 식물 이걸 넘어서 해, 달, 별, 심지어는 천사들까지 우주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이제 일 그만하자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창조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걸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넌 특별해 하고 구별하고 축복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창조의 마침표이자 완성을 선언하는 날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창조주가 지칠 리가 없잖아요. 이 안식은 새로운 종을 만드는 창조 활동이 끝났다. 이걸 의미하는 거지 우주를 붙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드디어 인류의 탄생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아담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세상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독특한 환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면 비도 없고 땅을 갈 사람도 없는 그런 태초의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안개만 조용히 땅을 적시고 있는 거죠. 이게 뭐랄까, 모든 소품은 다 준비됐는데 아직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은 텅 빈 무대 같은 느낌이에요. 세상은 이제 그 중심에 설 관리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 창조의 이중적인 본질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몸은 땅의 흙이라는 이 세상의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생명,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으신 생기에서 왔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요소를 가진 정말 독특한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인간의 첫 번째 집으로 가볼까요? 완벽함과 기쁨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곳,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건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질문이죠. 이토록 유명하지만 결국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4개의 강, 특히 지금도 우리가 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단서로 그 위치를 추적해 왔어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하지만 강의 발원지 근처인 아르메니아다, 아니다, 다른 곳이다, 여러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주석가들이 결정적인 한 가지를 딱 짚어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이 어마어마한 대격변으로 지구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을 테니 오늘날에 와서 에덴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에덴은 지도 위에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인류가 잃어버린 그 완벽했던 상태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남게 된 겁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울명을 가를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유일한 금지 명령이 걸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비극적인 결과를 암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선은 잃어버려서 알게 되고 악은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다는 그런 끔찍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완벽한 세상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규칙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의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의 압도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은 동산의 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딱 하나만 금지하셨죠. 이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순종의 책임을 시험하는 일종의 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경고가요, 단순히 심정이 멈추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첫째는 육체적 죽음, 그러니까 불멸의 존재가 언젠가는 죽는 존재가 되는 과정이 시작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영적인 죽음, 창조주와의 그 친밀했던 관계가 뚝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 이건 회복의 기회조차 없는 완전한 분리를 뜻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아담의 외로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넘어갑니다. 이 선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는 교제가 필요하고 그게 선한 것이라고 인정하신 거니까요.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요, 무슨 부하 직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딱 맞는 동등한 상대, 바로 그런 동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바로 여자를 만들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그 대신 아담에게 특별한 과제를 하나 주시죠. 바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보라는 거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은 만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 수많은 동물들 중에 그 어떤 존재도 자신과 동등한 짝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가 창조됩니다. 이 과정은 정말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머리뼈에서 취하지 않았다는 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고, 발뼈에서 취하지 않았다는 건 지배받는 관계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옆구리, 갈빗대에서 취했다는 건 동등한 파트너이자 내 옆에 두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걸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초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그 완벽한 순수함은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짝을 마주한 아담의 첫 반응, 이건 정말 환희에 찬 외침이었어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눈에 그녀가 자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본 거죠. 히브리어로 남자, 이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 이스아라고 부르는 이 이름의 유사성도 둘의 뗄 수 없는 관계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인류 최초의 사회 제도인 결혼이 선포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고 가장 우선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서 두 인격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은 이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참 아름다우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문장이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라는 개념,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수치심이라는 감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순수함의 상태. 그들에게 벌거벗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 완벽한 순수함과 조화의 상태, 과연 영원히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대체 무엇이 이 첫 낙원의 그 연약했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